because we do not carry everything to God in prayer. Have we trials and temptations? Is there trouble anywhere? 현장 팀사역 들어오실 때 5월달부터는 현장 팀사역에 여러분들이 좀 더 이렇게 현장에서 쓸 수 있는 책자라든지 이 자료가 드린 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월화 집회에서 하나님이 우리 전체 요원들을 향하신 말씀을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월화 집회 현팀에서 현팀도 이때까지 한 것보다 시간도 줄어지고 양은 많아집니다. 그래서 월화 저녁에만 현팀을 하게 되겠는데요. 그래서 책자도 좀 나가져서 자료 활용하도록 그렇게 할 것이고요. 중요한 전략과 이런 것들이 그러면 월화에서 거의 다 나옵니다. 그러면 화요일 낮 집회, 오늘처럼 낮 집회는 오후에는 여러분이 현장으로 들어가셔야 되고, 낮에는 주로 이제 한 주간은 학원 복음화 메시지를 하고, 학원 복음화 메시지 전에는 여러 군데서 했는데 이제 한 번밖에 없습니다. 시간 좀 줄이기 위해서. 또 70인 요원, 미션홈 요원들이 전부 월화에 나오시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은 낮에 70인 미션홈 전문의에 다 같이 한번 하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별도로 또 수요일 시간 내거나 목요일 시간 내는 걸 피하기 위해서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현장으로 들어가셔야 되겠고, 이제 여러분 나름대로 지금부터는 뭘 해주셔야 되나 하면은, 어제 현팀에서 말씀드렸듯이 다락방 멤버, 팀사역, 전문교회, 미션홈 멤버를 챙겨야 됩니다. 그 사람들을 돌봐주고 기도해주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그게 이제는 중요한 시간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여러분들 그 중에서 파송 전문하는 이 전도팀들이 여러분 교회에서도 나와줘서 곳곳에서 계속 문을 여는 이런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한국 복음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소 좀 여러분들이 이 현팀에 들어오실 때 불편하기도 하고, 또 이제 일부러 여러분 잘 모르는 사람들을 세워놓습니다. 아는 사람들에게 서로 이렇게 윙크해가 들어가기 때문에 세워놓으니까 이렇게 여러분에게 무리한 행동을 하기도 하고 그렇게 할 겁니다. 충분히 이해하시고 이것을 계속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재림오신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같이 이 복음화 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시다시피 외국 사람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특히 이게 좀 룰을 지키는 걸 싫어하거든요, 우리 한국 사람들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현재 교회 안에 들어오면서 훈련받고 룰을 지켜지는 데는 다락공밖에 없습니다. 다른 데는 룰이 안 지켜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룰도 중요하거든요. 전도를 위한 것이라면. 그래서 이걸 하다가 이제 그만둬야 될 것 같으면 몰라도 계속 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중요성을 좀 마음속에 인정하셔야 되고, 또 여러분이 다른 요원들도 많이 훈련시킬 일이 있다는 걸 아시고 그걸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나 바꾸셔야 됩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안 해도 됩니다. 하나님 하게 하시니까. 그러나 여러분 마음속에 이 스케줄을 언제든지 생각해야만 하나님하고 여러분 자신과 현장이 이렇게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 하든 안 하든 하게 되고 안 하게 되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러나 여러분은 당연히 이 스케줄 속에 있어요. 그래, 이 부분을 대부분 많은 분들이 놓치게 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런 사역에 함께하게 된 것을 진실로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가 나와야 됩니다. 이 감사가 없으면 영적인 병입니다. 진실로 감사가 나와야 되죠. 벌써 월화 때 여러분이 모임을 하시는데요, 이게 자료가 이게 무슨 메시지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러면 감사가 안 나오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뭘 하고 계시는가, 이걸 알면요, 여러분 진짜 감사 나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씩 저는 가다가 우리 교회 간사들, 사무직원들 보고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진정으로 감사 안 나오면 그건 아니다. 이게 지금 뭔가를 알아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막 가방 들고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우리 교회에 이렇게 오니까 이 자네들 눈에는 어떻게 비치는 건 몰라도 이 굉장히 중요한 분들이다. 그래서 세계 복음을 해야 되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합쳐져가 세계가 사는 것이다. 거기에 자네들은 심부름하기 때문에 이게 선교 중 선교다. 이게 이해 안 되지면 넌 아직 아니다. 제가 만날 때마다 그 얘기합니다. 시간만 나면.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뭔가를 알아야 되거든요. 이 진정한 감사를.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일을 하다 보면 이제 이런 거 자꾸 놓쳐지기도 하고, 또 무슨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어떤 인맥을 따라서 자꾸 움직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지요. 그래서 내가 참 우리 아래교는 뭐 농담한다고 해서 우리 서목사님 그런 얘기 했습니다. 이제 다락방에도 직원 채용할 때 공채를 해야 되겠다.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다. 이런 말을 하기도 했는데, 우리가 이 진정한 이 감사가 여러분 나와져야 됩니다. 그래서 어제에 이어서 산업선교 조직의 위탁 파송 전도에 대한 답을 빨리 얻고 이제는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여기에서 위탁 파송 전도하는 답을 얻어야 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그러면 산업선교의 그 의미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첫째 의미가 뭐냐면은 기독교회사에 세계 정복 시기가 있습니다. 보면은 그게 언제든지 산업선교 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도 그런 말씀하고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특히 로마 정복이 그렇고 미국의 예라든지 영국의 예들이 그렇습니다. 세계 복음화가 되어질 때는 언제든지 산업선교와 제대로 한 것입니다. 이게 세계 복음화의 정복 시기하고 같습니다. 거의. 이걸 못 깨달으면 반대로 이단이나 사입이나 다른 종교에서 산업 현장을 다 뺏어가 버린 것입니다. 지금 뭐 복합적인 문제가 얽히가 재앙이 자꾸 오는 겁니다. 얼마나 일본 사람이 정확합니까? 그런데도 일본에도 경제 문제가 오거든요. 저는 일본 갈 때마다 느끼거든요. 그 사람들 정확하다. 호주머니는 돈을 내가지고요, 바꿔달라고 줬더니 제 호주머니는 돈이 10달러, 뭐 100달러, 20달러, 1달러, 5달러 이런 걸 다 주면 바꿔달라 하면요, 전부 뒤집어 하나하나씩 다 확인합니다. 하고는 그냥 바꿔주면 될 건데 적는데 내 이름 적고 그 다음에 패스포드 넘버 적고 10달러짜리 몇 개, 1달러짜리 몇 개, 5달러짜리 몇 개 다 상세히 적어요. 한 30분 걸리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이게 일본이다. 그러니까 얼마나 정확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온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지금 이 경제 현장에 완전 지금 불신앙과 이 타 종교들이 사로잡은 겁니다. 우리 책임이 굉장히 큽니다. 우리는 산업선교를 위해 기도만 해도 될 건데 그거마저도 안 했으니까요. 이 자리에 참여된 여러분들이 몇 년 지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이게 뭔 말이구나 하는 알게 되고 또 간증글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진정한 세계복음화의 기업가 나오길 바라고, 여러분 선교사님 주위에 진정한 복음 전하는 기업가 나오게 되기를 정말로 확신하고 또 그렇게 바랍니다. 그래야만 세계복음화가 되죠. 그게 산업선교의 의미는 산업인과 직장인을 하나님 계획 속에 들어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게 산업선교의 의미입니다. 다른 뜻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하나님의 축복 속으로 당연히 산업인들, 직장인들이 들어가게 만들어야 되는 것이다. 이게 산업선교의 역할입니다. 세 번째로는 산업인에게 당연히 메시지 확립을 시켜야 될 것인데 메시지 확립이 거의 안 됐어요. 그래서 산업선교 일을 감당해야 되겠다. 또 안타까운 사실은 산업인이 거의 다가 기도 확립이 또 안 되어 있어요. 기도. 그래서 이걸 누가 책임져야 될 것인가? 산업선교. 이 네 가지만 제대로 되어진다고 하면은 우리는요 조직 자체가 응답이 될 것입니다. 이것만 준비되면 하나님 역사하실 것이에요. 여러분 교회와 또 선교 현장과 우리 다락방 본부와 총회에서 제대로 그리스도로 담난 정말로 메시지가 확립되고 정말 기도가 바로 되는 산업인들이 조직만 짜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제가 볼 때는 그런 의미에서 IMF는 기회다. 정말 기회입니다. 드디어 우리 산업인들로 하여금 전도를 이야기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산업선교가 어디까지 가야 될 것인가? 세계 산업인들과 교회와 산업선교 모인 사람들에게 정말 세계 경제를 이해시킬 수 있는 이런 단계에 들어가 있는 것이다. 이 중에서 관심 있는 분들이 미국의 22,600개의 연구단체 중에 뛰어난 몇 단체, 그 다음에 일본에서 연구단체 가운데 뛰어난 몇 단체, 그 다음에 유럽 지역에서도 특히 스위스에 있는 국제경제연구원 같은 이런 단체, 이런 거를 조금 연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계 경제의 복음을 심어야 되니까요. 우리가 너무 모르고 무식한 것만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정말 알고 세계 복음화를 제대로 해야 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 지금 산업선교에서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서 산업인이 이제는 모여서 정말로 이제는 참된 기도를 시작해야 될 것이고 산업 현장에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나도록 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되겠냐 할 때 이제 드디어 이렇게 되질 때 산업인들이 뭘 알게 되는가 하면은 영적인 배경을 알게 되겠습니다. 아, 우리가 이런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되질 때 이분들이 이제는 복음과 전도와 자기의 산업을 향한 계획이 완전히 사상화되어야 되는 거죠. 그래 되는 것이고, 이제는 산업인들이 드디어 이걸 알고 난 뒤에 기도가 완전히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산업인들에게 드디어 이렇게 될 때 이 미래를 보는 눈이 열려지게 되고 또 열려져야만 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 산업선교의 목표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산업선교에서 추진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계세요. 산업인을 중심한 위탁 전도운동을 해나가겠습니다. 또 산업인을 중심한 파송전도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위탁전도란 말은 이제는 이 사실을 현장에 알리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받은 비밀의 사실을 또 다른 산업인에게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국내 세계 산업인들
이 조직을 놓고는 이제 이 비밀을 알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메시지 지금 듣고 좀 기도하시다가요, 막 올해쯤은 일어나지 싶습니다. 세계 산업인 대회가 우리 본부에서 추진이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일어나는 운동이 이 위탁 전도 운동입니다. 이 속에는 막 팀 사역이라는 게 포함되어 있는데, 그러면 위탁 전도 운동을 위해서 몇 가지 조직을 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교회마다 다락방하는 모든 교회, 모든 국내에서는 무조건 산업 선교를 전부 만드세요. 그래갖고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시다가 이제는 여러분 교회와 이제 본부와 세계가 하나 돼가지고 산업 선교 요원들끼리 뭐 하느냐? 팀 사역을 해요. 이럴 때 저절로 신앙도 정보도 들어와야 되겠죠. 팀 사역이 끝마쳐지고 나면 위탁 전도 운동이 시작이 되겠습니다. 위탁 전도 운동이란 말은 산업인으로 하여금 정말로 하나님과 사업과 자신이 연결이 돼가지고 하나님 역사 이루어주는 사실을 보게 하는 것입니다. 이름만 봤다 하면 이제 이 사람에는 굉장한 문이 열리기 시작하죠. 이것이 위탁 전도 운동입니다.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하면은 본부에서 이제는 요원을 붙여가지고 위탁 전도를 한다는 얘기 하면은 거기에 이제 무슨 전문 개념이 쓰겠죠. 있으면 그 지역의 선교사님에게 붙이고, 한국에서는 팀 하나를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말고 전도 운동만 해서 문 계속 열어가지고 여러분 개척교회와 여러분 교회가 다 붙이고, 이렇게 전도 운동을 올해는 본격할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팀사에 가는 데서는 전문교회를 중심해서 계속 일꾼을 키우고 치유하는 이런 작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도팀사역과 전문교회에서는 할 일이 많습니다만은 어떤 면에서는 파송 전도팀은 할 일이 간단합니다. 딱 전도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하게 되겠고요. 파송 전도는 주로 135개국의 전략을 두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전도팀을 보내서 문을 여는 것입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개발 도상에 있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이런 나라에는 우리 개발적으로 파송 전도팀을 보낼 것이고요. 좀 미개국은 치유 쪽으로 많은 걸 보낼 것입니다. 특히 복음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데가 있습니다. 복음이 전혀 들어갈 수 없는, 말하자면 핍박 지역이죠. 지금도 많이 있습니다. 이런 지역에는 완전히 우리가 이제는 파송 전도팀이 위장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거기 들어가서 뭐 태권도면 태권도, 사업이면 사업,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우리말로 말하면 위장이죠. 그래서 완전히 답을 준대. 들어가서 이제는 이 사람들 어떻게 하면 되는가 하면요, 교회로 나오라 뭐 어쩌라, 지금 한국에 사는 조직하면 큰일 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배워온 전도 전략이 핍박 국가를 살리는 게 아니고 망치게 만듭니다, 잘못하면. 그럼 지금 어떻게 해야 되느냐? 완전히 이제 들어가서 다락방 전략을 펴야 돼요. 미국에서 완전히 아까 설교한 홈 전략을 써요. 전혀 표신하지 않게 사무실 안에서 전문교회 전략을 써야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전문교회 전략을 쓰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기서 뭘 해야 되는가 하면요, 복음 없는 나라에 들어가서, 핍박하는 나라에 들어가서 완전히 여기 들어가서 치유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들이 스스로 말이죠, 여러분 대해서 막 연구를 하고 도대체 이분이 왜 이렇게 될 때 이 교회가 되지는 것입니다. 보면 압니다. 이 사람이 완전 다보다가 사람이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이때는 그때부터 이제 말이 먹힙니다. 이 전략을 모르면 지구의 3분의 1가량 되는 핍박 지역을 절대 보고만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세계지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직도 복음 못하고 핍박된 지역들 세계지도 나와 있죠.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 전략 완전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허락되어 있는 데서 전도를 바로 이해시키는 것이 위탁전도예요. 복음이 전혀 없는 곳에서 교회 만들어내는 것이 파송전도예요. 그렇게 해서 먼저 우리 그 본부와 총회에서 여러분 교회다가 여러분 선교 지역에 일이 되는지 안 되는지를 증거를 보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앞으로는 가능하면은 선교사님들하고 연결 안 되고 갈 수도 있습니다. 바로 선교사님하고 교회 없는 지역으로 팀을 보내겠습니다. 팀 보내가지고는 완전히 교회 만들어 놓고 여러분에게 넘겨드리겠습니다. 이런 작전도 펼 것입니다. 그만큼 지금 밭이 많이 있습니다. 아까 어떤 분이 제가 그런 얘기 했습니다. 고민이 있음을 고백했습니다. 뭔 고민이냐. 굉장히 지금 밭에 많은데, 지금 막 굉장히 전도 대상도 많고 요원이 많은데, 목사님들이 감당을 못하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런 좀 고민을, 그럴 것입니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파송 전도팀에서 교회 만들어서 목사님을 섬겨드리도록, 위탁 전도팀을 보내가지고 교회를 만들어서 지역의 목사님과 성교사님 섬기도록, 이래 안 만들면 세계복음화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 여기서 기억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이 파송 전도를 하거나 위탁 전도를 맡아 할 때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열매가 나와지게 될 때요, 제일 먼저 기억할 것, 이유 없이 그 지역 선교사와 목회자를 무조건 섬겨요. 그게 지역 살리는 길입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열매 맺은 영혼에게 사명을 심어줘요. 무슨 사명을 심어주느냐? 당신은 이 지역의 목사님과 선교사님을 도우는 것이 네 사명이다. 에베소 4장 11절 12절.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도와야 되는 것이고, 모자람이 있기 때문에 봉사해야 되는 것이고, 서 있지 않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몸이 서도록 도와야 되는 것이다. 꼭 명심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교회에서 이제는 파송 위탁 전도팀이 많이 생기지 않겠냐. 그러면 틀림없이 두 가지 결과가 오는데, 전도 제대로 이해 안 된 사람들은 많이 세울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현장에 가서 막 욱적욱적 하면 그 지역의 선교사님 목회자들이 많은 피해를 보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은 틀림없이 그래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역사 안 일어나는 게 다행이지, 여러분이 역사 일어나면요 많은 피해를 줄 겁니다.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은 꼭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21세기에는 전도운동 성공시켜야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전도운동 실패되어 있는데 21세기는 전도와 선교운동을 반드시 성공시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요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 엄청난 축복 속에 잘 흐름을 타도록요 그게 될 것입니다. 제가 어저께도 이근성 목사가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지금 다락방에서 우리 중요한 요원들 가운데 역사가 많이 일어나봐라. 날 도와주겠냐? 안 도와준다. 벌써 역사 조금만 일어나면요 목사님들도 사모님들도 전부 집어따라 다 챙겨버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막는 것이다. 중요한 요원 우리 다락방에 좀 나와야 됩니다. 이제는 진짜 복음 전할 사람들. 완전 이 자기 교회 내 이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복음 전할 사람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진짜 현지에 가거든요. 만에 하나라도 선교사님과 그 목회자에게 도움되도록 사역을 하시란 말이에요. 그게 복음 전하는 길이라니까요.
선교사님과 목회자에게 도움이 안 가면 여러분 열매난 이 열매를 못 살려냅니다. 그래서 도와주면 만 가지 중에 한 가지라도 걸려들지 않도록 도와주란 말이에요. 그게 길입니다.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그 사명 심어주고 뭐 하느냐? 이제는 완전히 현장에서 교회 확립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선교의 길입니다. 파송 전도, 위탁 전도 문이 열려질 중요한 길들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이 준비를 하고 세계 복음화의 문을 꼭 열어야 되겠다. 이것을 하는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요. 이거 한 팀이 바울 팀입니다. 그런 것이기 때문에 잘 깨달으면은 하나님 주시는 굉장한 문이 열려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6일 날은 우리 다락방 전도총회 전노회에서 이 모임을 하게 될 것인데요. 여기서 이제는 전도팀 사역 혹은 이제는 위탁 파송 전도팀 이런 팀들이 구성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쯤은 여러분들이 이걸 알고 이제 기도하셔야 되겠고요. 곳곳에서 이 제 예상입니다만은 한 지역이 선정되질 때 여기에 요원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요원이 없을 때는 여기에다 완전히 파송해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요원이 있을 때는 요원을 데리고 들어가서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위탁이 같은 말입니다. 위탁이라면 그 사람을 깨닫게 만드는 거죠. 이제는 그런 것이고, 요원이 전부 들어가는데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전도팀이 파송되는 겁니다. 한 1개월 정도로 전도운동 펴면은 그 안에 열매들이 많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절 3절에 있는 이런 열매들이 헬라인, 기부인, 또 6절에 있는 야손 이런 사람들이 막 생겨나게 되어 있죠.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을 때 이 사람들 중심으로 완전 확립을 시켜야 될 것입니다. 이 확립시키는 것이 미션홈과 전문교회입니다. 그러면 분명히 이 열매들을 현지를 살려야 되기 때문에 그 현지의 선교사님들과 목회자들에게 전부 연결해서 붙여줘야 됩니다. 여기 이제 이질감이 올 수가 있어요. 왜 오는가 하면은 이 사람들이 현장에서 완전 답을 탁 얻은 사람입니다. 현장에서 은혜를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나 선교사님들 목회자가 가보면 그 나름대로 또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질감이 오면서 그걸 미리 이길 수 있도록 답을 줘야 됩니다. 어쨌든 이는 목회 선교사 도와서 지역 살리는 것이다. 이 운동이 확산되어 나가면 하나님은 큰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실 것이고, 우리는 양보 못할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갈라디아 2장 20절에 보니까 바울이 고백하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이제 내가 산 것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여러분들이 전도 현장에서 이제 전도를 해보면요, 지금 제가 이 드리는 여러분에게 드리는 말씀이 이 뭔 얘기인지 알게 될 겁니다. 꼭 그대로 당해집니다. 여러분들이 당장 이제 역사에 나면 얻어 걸리는 게 뭐냐? 여기서 얻어 걸립니다. 이 5번에서. 여기서 5번에서 얻어 걸리가 다 무너져 버립니다. 그럼 미리 딱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전도 운동하면은 이런 중대한 산업의 의미를 이미 깨달았고, 여러분들이 이제는 굉장히 다 깨달았지만은 이제 산업인 중에서 위탁 파송 전도하면 막 생겨납니다. 열매가 막 생겨나는데 제일로 어려운 부분은 뭐냐? 5번에서 다 걸려서 다 무너진단 말이에요. 여기서 무너지고 이제는 그래 결국은 지역을 못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극복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려고 하면은 뭐 개인주의고 뭐고 할 게 이유가 없잖아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인데 내가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 계신 것이다. 이게 사실이라면. 그래서 지금 중대한 지금 고비들을 우리가 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와 현장에 98년도 올해는 산업선교와 중대한 문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릇 준비하시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응답받을 준비를 갖추고 완전히 승리하게 되기를 정말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꾼을 모아야 될 것이냐? 오늘 저녁 형팀 다겠고요. 오늘 저녁에는 우리 교회에 관한 메시지를 가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큰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의 종들을 부르사 귀중한 시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모임을 허락하신 하나님이 응답도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선교사님들과 목사님들과 평신도들이 파송 위탁 전도의 비밀을 붙잡고 돌아가게 하시며 지금 기도하는 중에 온 지역의 현장이 눈에 보여지게 하시며 지금도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 불신자들이 눈에 보여지게 하시며 이분들 통해 일어서는 곳곳에 일어서는 전문교와 미션홈이 눈앞에 열려지게 하시며 그래서 많은 주의 종들을 도와서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축복의 문이 열려지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